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러버린 세월호 참사.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대참사였다. 지난 1년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마주해왔을까? 한국교회는 세월호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짊어져야 하는가? 손봉호 교수, 손인웅 목사, 고훈 목사, 송기론 목사. 세월호 일주기,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기채입니다. 숨쉬기조차 미안했던 그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를 세월호 사건 전과 후로 나눌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숨기고 싶었던 곳, 또 혹은 골문 곳을 여과 없이 드러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희생양 대부분은 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여전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좀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월호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진영 논리와 망각의 덫에 걸려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 그 길을 묻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그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눔 국민운동 본부 대표이신 고신대 손봉호 석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TS 개관 논설위원이신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산시에서 특별히 그 희생자가 많이 났던 그 지역에 현직 목회하고 계시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규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손인웅 목사님, 그 작년 4월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팽목항으로 달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 상황과 또 하셨던 일들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많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그 관계자들이 기독교 계통 뭐 구원파다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다 기독교 한 줄 알고 이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원인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있다. 이런 그걸 막질 못한. 사실 그 유명한 씨는 제가 학생 때 나하고 싸웠습니다. 이단 구원받은 줄 다그치고 해가지고 싸운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좀 해결시켜야 되는데 후회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아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당하니까 우리가 모두 급해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유족들은 상당히 냉담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데 그저 위로한다는 게 뭐
말로 되질 않아요. 그냥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예, 함께 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걸로 일단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도회를 많이 했죠. 굉장히 그 현장에도 하고 뭐 안산에서도 하고 서울서도 하고 각 지역에서도 각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차근차근 하자.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한 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내가 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함께 한다는 거.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국민 그 나눔 운동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손봉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또 개교회는 가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또 성금도 모으고 뭐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또 진상규명 거기에 앞장을 서서 활동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국 기독교 전체의 이름으로 뭐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번 사고가 일어난 그 원인, 이게 뭐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사회의 이 엄청난 부패와 그리고 안전 불감증, 이런 이 두 가지 기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언급도 없었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이 부패에 그 공헌을 한 게 아닌가, 안전 불감증에 공헌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우리 기독교가 아주 근본적으로 반성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뭐 그런 요소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과 생명인데요.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한데 그런 면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은 그 실제로 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지역의 그 정서나 이런 것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그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13명이나 또 기독교인 아이들 한 64명 정도, 그리고 학생들은 250명 또 되고 일반인조차 합쳐서 304명이니까 사실은 재난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재난인데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이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죄로 인한 도덕 또는 이런 것들 부족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보이지 않게 목사님 한 번도 돌아가시고 거기서 봉사하시다가 또 지금도 가서 그들 곁에 이제 하신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교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한국 교회가 그 사이에 좀 두 개로 그 연합해도 분열되고 아주 주태를 한국 교회에다 얼굴 들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을 잃어서 그런지 지금 안산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이 너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다가 감사하면서도 그건 한 가지예요. 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 교회가 힘을 내서 자기들 편에 서서 좀 해주면 되는데 교회들이 그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한국 교회가 조금 그 강도 만난 자 곁에서 조금 어찌됐든 우리가 뭐 무슨 모습이든 어려움 당하니까 한국 교회가 좀 큰
모습으로 서명운동에도 좀 참여해주고 정부에 대해서 좀 언권도 해주고 발언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시겠군요. 물론 좋은 점 많은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들 곁에 좀 서 주었으면 하는 지금도 그 소원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 그럼요. 정부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기독교가 좀 내주라. 우리 송기론 목사님은 참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힐링하고 또 상담해 주시고 하는데 이번에도 참 큰 일들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회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봉사단도 꾸리고 모금 운동도 어느 종교에 비해서 앞서서 했지만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개념 싸움에서 지지 않았나. 우리 손에 들고 갔던 게 뜻밖에도 이제 뭔가니 초코파이하고 바나나거든요. 그럼 초코파이나 바나나에 새겨진 이미지는 간식이지 주식도 양식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작 그들은 환자들인데 환자들한테 들고 가야 될 건 영양식이잖아요. 이런 데서 벌써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보다 우리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실패하지 않았나. 모 종파에서는 밤새 울부짖다가 잠 못 이루고 땀에 절은 옷들을 씻을 수 없을 때 그걸 세탁해 주겠다고 할 때 깜박 잠이 든 그들의 잠을 깨울까 봐서 피켓에다가 빨래해 드립니다 하고 이제 다른 한 분은 바스켓을 들고 거기다 그걸 담아내는 것이 한 뉴스 기자의 눈에 띄었고 그것을 찍어서 소리 없는 봉사 이렇게 해서 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이미지 싸움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성경에도 분명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돌본다 할 때 뱀 같은 지혜가 있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펼쳤더니 한쪽 면에 상처 입은 마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나요 해서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낙산사, 금산사 이렇게 소개하고 한쪽 페이지에는 또 이 소위 말해서 그 치유받을 수 있는 마음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피정 프로그램들을 성 아시시의 집부터 시작해 소개했는데 기독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늘나라 우체통을 거기에 세웠고 이제 편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봤더니 이게 무려 5천여 통이나 이제 여기에 답지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분노도 너무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부에 대한 분노, 물론 유족들에 대한 위로도 컸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반성이 따르게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 억울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에 의하니까 안산시가 그 우울증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배나 많고 이게 스트레스도 심하다. 아마 이제 세월호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목회할 때도 이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배려 또 실제로 유가족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서 또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고 목사님 많이 유가족분들 또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그럴 텐데 어떤 점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또 정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엘리어트가 1차 대전 끝나고 그의 황무지에서 그 지난 겨울이 더 따뜻했다 하는 그 표현은 세월호 났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트라우마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문제가 뭐 생각할 거 없이 아이가 죽었다 그래 믿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보내지 않는다. 그래 이제 장례식을 저도 13가정을 하면서 첫 번째 장례식 할 때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안 믿는 아이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친가지 병원에 뇌출혈로 쓰러져 있어요. 그래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리고
또 더 중대한 문제는 트라우마가 이 부활 전 그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트라우마는 부활한다는데 4월 16일이 되면 언제나 한데 지금은 더 곤란한 문제는 뭐냐면 트라우마가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기독교인도 받아들이다. 나중에 이 트라우마가 자살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자기 의지적인 자살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어떤 절망이 순간 4층에서 5층에 뛰어내린데 그런 가정이 우리 교인도 있고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중심에서 이렇게 한산시에 있는데 6개의 그 무슨 식당 아주 뭐 참치 식당 뭐 이런 것들 하는데 5개가 문 닫고 하나 겨우 살았는데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묘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래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빨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더 파장이 커지는 그 가족들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뭐 경제 아니라 모든 것이 생활에 생활에 공황 그런 이런 것들은 빨리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 못된 세월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1년 지났는데. 손봉호 교수님은 이제 기혼실 운동도 쭉 주도하시면서 사회적인 어떤 안목에서도 이걸 좀 진단을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이분들의 그 마음을 무슨 방법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참 미안하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이 지금 느낌은 진짜 억울하게 죽었다. 그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좀 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실수를 했어요. 정부는 알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유족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무슨 방법인지 하여튼 진상규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라. 그렇게 해서 해야 할 텐데 자꾸 이제 그걸 마치 뭐 또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갈등이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제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갈등이 깊어져 버리니까 유족들에게는 이게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뭐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만 있으면 위로가 될 텐데 이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 사회가 훨씬 과거보다는 더 깨끗해지고 훨씬 더 안전해졌다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딱 띄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로 지금 갈등만 더 심각해져 버렸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의 그 잘못이고 특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계, 정부가 또 잘못했고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너무 진보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사사건건 그런 진영 논리로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 사회 병폐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변화되고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참 제대로 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304명 이러니까 전체에 묻혀서 개별 사항들에 대한 걸 자꾸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송교를 목사님은
개인적인 어떤 케이스 상담한 그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예. 손 박사님 말씀처럼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얘기와 함께 우리가 다가갔을 때 주어야 될 선물이 하나 있었다면 위로라는 것은 눈물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곧 치유이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반짝 위로를 하고 끝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을 때 한 번 울어줘라가 아니라 그들의 슬픔에 멈출 때까지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위로가 뭐냐고 그랬을 때 누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고 양온유 양의 부친과 이제 또 많이 특별한 교제를 해왔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보상금이 얼마라는 얘기에 격분해가지고 던진 얘기가 이제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명이 돈으로 과연 환산될 수 있는 거냐? 돈 필요 없다. 돈 가져가라. 우리 아이들 생명 되돌려 달라. 이렇게 울부짖었잖아요. 우리가 다가설 때 필요했던 것은 아마 같이 울어줄 가슴이고 그 아픈 마음이었지 않나. 근데 이것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그 양 집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는 전달받은 얘기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안산시 안에 그 유가족들을 위한 예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그쳤다는 거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캐토릭에서는 끊임없이 와서 미사를 드려주고 또 불교계에서는 지금까지 예불을 드린대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러던 발길들이 다 멈추고 15명 정도가 모이는데 예배할 공간도 인도해 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저희들끼리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점에서 나름 뭔가 봉사들을 한 거는 같은데 앞에 손 박사님이 지적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이것을 좀 연합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한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개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겠지만 이런 점에서 그게 참 많이 마음 아프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같이 하나가 돼서 접근을 하고 같이 참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손인웅 목사님, 우리 기독교 이제 사회봉사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사실 제일 먼저 가셔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조금 소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서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분들이 별로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꾸준히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진도 교회 연합회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캠프를 이제 열어놓고는 잘 섬겼습니다. 아주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저는 아주 가슴 아픈 거 하나는 그 회장이신 문 목사님 회장 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우리가 아침 이제 방문 갔을 때 그 목포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의식도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가서 뭐 예배 드리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우리 올라온 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걸 지키고 거기에 서울에서나 각 지방에서 오는 교인들 이제 맞이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그다음 물품 보내는 걸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이걸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그 뭐 천주교나 무슨 불교나 이런 분들도 이제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계속 했어요. 우리도 가면 이제 그
그 진도 연합회 그분들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도회는 뭐 우리가 크게 할 때는 6월달에 할 때는 이 한 10,000여 명 모여서 기도회 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가 같이 동참하자. 그때는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2시간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산에서는 뭐 우리 고 목사님이 뭐 계속 수고하셨지만은 거기에서도 한 고 목사님 교회에서 한 7,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정을 좀 모으고 그 모아서 그걸 효과적으로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안산 지역에 10개 복지기관이 있어요. 그 복지기관이 연합해서 모여서 거기 복지사나 또는 상담사 이 사람들하고 같이 치유 프로그램을 계속합니다. 우리 봉사단도 이제 사람을 하나 보내서 계속 참여하고. 근데 저희가 경험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해져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냥 뭐 낯선 사람들 가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같이 얼굴 익히고 친해지면 마음에 있는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뭐 추석이다, 설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상을 만들어서 음식을 명절 뭐 상 만들어서 가정마다 배달을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아, 이웃이 있구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이웃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내놓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또 15일 날 내려갑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더 알려지는 그 홍보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서로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잘 열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사실 그 문명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좀 언론에서 좀 다루기도 하고 그랬고요. 저희도 교회에서 낮은 자리 살피기 해서 그 가족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같이 주고 같이 위로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한국 교회적으로 저희들도 이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장 사소한 것부터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기본부터 고치자 해서 생명운동 캠페인을 매달 하나씩 테마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도 해봤고, 낮은 자리 살피기 운동도 하고, 뭐 요새는 이제 교통 질서 지키는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이 사실 쌓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 지금 규명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저도 오늘 광화문 앞에 이렇게 지나보면서 보니까 이제 피켓을 두고 그 해수부의 그 세월호 특위 시행령 폐기하라 이런 구호도 봤고요. 또 세월호 인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안을 두고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의 또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또 유가족과 정부 사이에 또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좀 잘 모르는 분들이나 또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아유 너무 지겹다 이런 사람도 사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패널 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이런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손보영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먼저 한번.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안에 1년이 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진상규명이 됐다는 문제라는 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이제 유족들은 우리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거 알고 싶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진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조금 인내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자. 이 외국에서 이런 그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진상이 1년, 2년, 3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다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번에 뭐 우리 세월호 저 시행령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짓을 정부가 한 겁니다. 마치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뭐 실제로 숨기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런 인상을 주니까 이거 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 그 정부가 뭐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갈라져 버렸어요. 여야로 갈라지고 진보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이게 유족들에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할 텐데 이제는 절반만 뭐 저 사람 너무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절반 정도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대개 우리는 요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그걸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뭘 가지고 자꾸 요구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말고 우리는 요런 문제가 의심스럽다. 딱 밝히고 정부도 조금이라도 그 의심 가는 부분 이렇다 하고 모든 규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괜히 이번에 법 만들고 무슨 시행령 만들 때 뭐 괜히 그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도하도록 해야지 왜 해수부가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떡 만드는 그런 시행령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불러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우선 뭐 갈조를 쥐고 있으니까 모든 걸 풀어놔야 됩니다. 마음대로 와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자꾸 이거 이렇게 자꾸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일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국민들 봤을 때 야, 그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또 압력을 가해서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 보존하고 또 현장 사실 규명이 우선돼야 다른 것들이 되는데 그냥 복합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밀려 있어서 이슈가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우리 고은 목사님이 유족들하고 좀 가까이 접하시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좀 밝히고 싶은 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유족들의 이제 입장이나 우리 안산에 피해를 당한 재난을 당한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물론 정부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또 누가 그걸 작게 보겠습니까만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더군다나 학생 미래 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큰 사건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인데 물론 대통령 입장도 있죠. 그럼 왜 대통령에게 호소하냐면 이 밑에 사람 누구하고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은 시체를 9구나 지금 바닷속에다 이어놓고 지금 그것도 모든 것이 지금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틀 뒤로 대통령이 오셨어요. 눈물 흘려주고 중국 동포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가신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피해당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계속 피켓 들고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도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관광객도 청와대 문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검사하고 또 좋은 차들도 타고 고관들도 가서 다 만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이 슬픈 울고 있는 이 백성은 옛날에는 신문고라도 있었는데 좀 이 나라는 어찌됐든 손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확실한 거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나주고 위에서부터 일이 해결해야 되는데 밑으로 자꾸 밀어버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은 감정의 문제라요. 그러니까 이 진상규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다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능히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세계는 한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 이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갈 곳으로 간다. 이것이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 종교의 그 근본 의식이 한을 풀어줘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그 소위 이단이나 이 다른 잘못된 것에 불이한 거, 불법적인 거, 이거 우리 애들이 죽은 만큼 가치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 아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지 않냐 이게.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선체를 인양을 하든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손인웅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체 인양에 대한 저는 이야기가 선체 인양을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9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지 뭐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돈이 뭐 120억이니 뭐 1200억인지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1200 뭐 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뭐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좀 종결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 선체 인양을 하면 그 모두가 관심이 거기에 좀 집중이 되고 그래 인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하게 남은 그 9명 문제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장례도 잘 치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정부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뭐 비용이 얼마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근본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간다. 생명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유족들과 고통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체 인양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100% 동의하면서 그게 뭐 보물선이어서 우리가 건져 올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진실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고 이게 유가족과 실종자의 심리 상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보듬어 주는 게고 이제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탈바꿈 효과로 가려고 하면 진실이 알려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가 다음 이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배를 건져 올리자가 아니라 진실을 한번 건져 올려보고 그걸 끝까지 알아보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새 출발이 된다고 보죠. 그렇죠. 그 사실 독일도 아우슈비츠 그걸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기념하면서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앞으로 대단히 크고 무형적인 것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의 그러니까 1,200억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 해드리오 그 배우 이제 가족들이 와서 기억의 숲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교육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드리 헵번의 가족들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이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좀 우리가 미리 대처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식들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손봉호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 안전에 대한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 얘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사고의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부패, 그 관료 부패를 포함해서 구속 관피아를 포함해서 그 선박 회사의 부패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원인이고 하나는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부패 문제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다 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패하도록
한국 교회가 남겨뒀다는 거, 이건 교회가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 국민의 약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훨씬 더 부패한 사회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 일본은 기독교인이 0.5%밖에 안 되는데, 근데 투명성이 세계에서 16위고, 우리는 20%가 되는데 46위입니다. 세계에서 이 선진국 혹은 중진국 가운데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되겠다고요. 이런 원인을 우리 기독교가 이대로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사회 부패에 뺨을 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안전불감증도 그렇습니다. 이게 설마 이게 사실 무속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재수가 없으면은 사고가 나고 재수가 있으면 사고가 난다, 이런 생각인데, 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사고 안 난다. 개인의 문제 같으면은 뭐 자기의 믿음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책임을 안 짐으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아주 난폭하게 뭐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사고가 난다, 뭐 자기 믿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요. 한 말씀씩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걸 같아요.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재난이 국가적인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도 없는 재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재난당한 사람들의 재난 심리를 좀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치유자, 위로자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도 그 재난을 당한 이를테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는가가 있거든요. 이참에 교회도 죽음 교육을 좀 더 철두철미해서 부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의 탈바꿈 효과에 걸맞는 책임이지 않나, 이렇게 여깁니다. 고은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9명의 자식들이 지금 진도 팽목항 바닷속 깊이 있으면 나머지 250명 비롯한 거기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어려운 것이, 팽목항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또 그보다 더 참 안타깝고 괴로운 문제 중에 하나는 시체를 놓고 장례를 빨리 지내버려야 그 다음에는 새로운 출발하는데, 이게 안 된 이 상황에서 빨리 인양하고 빨리 좀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하고 새로운 출발, 난 이걸 원합니다. 손영 목사님도 한국교회 원로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모두 다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이 세월호 사건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 평형수를 빼내고 채우지 않았어요. 평형수. 그래서 이 배가 기울어지고 복원이 안 되고 그냥 침몰했잖아요. 우리 사회의 이 평형수,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디로 기울어질지 침몰할지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쏟아서 이 기독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함께 애도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월호는 한국 역사의 가장 아픈 고통의 그 이름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